예, 그리고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예배드리는 시간 속에 모든 힘을 다 얻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또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신 참 선지자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죄와 저주에서 해방하신 참 제사장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단의 세력을 멸하신 만왕의 왕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내 마음 속에, 우리 모든 성도 속에 영원히 함께 계십니다. 아멘. 오늘도 그리스도로 충만한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 메시지를 들으면서요, 참 재미난 이렇게 예화를 들은 것이 좀 많이 이렇게 생각이 나서 잠깐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어떤 학생이요, 학교에서요 영어 시험을 봤어요. 그 영어 시험을 봤는데 100점 만점에 80점을 맞았습니다. 잘했나요? 못했나요? 예, 집에 가가지고 너무 기뻐가지고 집에 가서 이 시험지를 엄마한테 준 거예요. 엄마가 그걸 딱 보고서, 야, 네가 영어 시험 80점을 맞았어? 야, 그러면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 엄마가 너무 좋으니까 이제 주위에 있는 친구들, 그래 또한 그 또래에 있는 학부모님들 같이 연결되는 분들 있잖아요. 이야기를 한 거예요. 쭉. 이야기를 쭉 하니까 뭐라 그러냐. 우리 애는 100점 맞았다고. 알고 보니까요, 반에 있는 아이들이 다 100점 맞았어요. 자기 아이만 80점 맞았어요. 어떨까요, 기분이? 기분이 안 좋겠죠. 그런데 나중에 또 알고 보니까 선생님이요, 시험 답안을 다 가르쳐 주고 시험 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시험지 답안을 다 가르쳐 줬는데 자기 아이는 80점 맞았어요. 딴 아이들은 다 100점 맞았어요. 어떨까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사람에게 있어서 어떨 때는 좋은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떨 땐 굉장히 기분 나쁜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한 어떨 때는 황당한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또 하나 얘기해 드릴게요. 어떤 아내가요, 남편에게 20년 만에 꽃을 받았어요.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예? 안 좋으세요? 예, 꽃다발을 받았다니까요. 꽃다발 좀 선물하세요. 되게 좋아합니다. 저도 안 하고 있거든요. 근데 꽃다발을 받았단 말이에요. 너무 기분이 좋겠죠. 근데 그 꽃이 무슨 꽃이냐? 국화예요. 하얀 국화. 기분이 좀 안 좋으려고 그래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국화가 어디에서 나온 거냐? 장례식장 가가지고 그 장례식장에서 뽑아서 가져와가지고 아내를 준 거예요. 어떨까요, 기분이? 오늘 본문의 내용 속에 똑같습니다. 사람에게 기분 좋은 일이 있지만 기분 안 좋은 일도 있고요. 그래 또한 황당한 일들도 있어요. 예수님께서요, 그렇게 바리새인에 대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만 보면은 외식하는 자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무리와 제자들을 딱 모아놓고 뭐라 그러냐면, 그 무리와 제자들에게요, 바리새인의 말을 지키고 행해라. 아니, 바리새인의 말을 지키고 행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바리새인의 입장에서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으세요? 좋으시겠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 말이 또 중요해요. 말을 지키고 행해라. 그런데 그의 행위는 본받지 마라. 기분 나쁘죠? 갑자기 기분 좋았다가 바리새인이 들으면 기분 좋았다가 한순간에 기분이 나쁘겠죠. 근데 오늘 본문 다음 절을 읽어보세요. 13절을요. 거기 뭐라고 나온 절이에요? 그 바리새인들은 화를 면치 못할 것이다. 화 있을진저, 이렇게 나와요. 화를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기분 좋았다가 완전히 기분이 망가져 버렸겠죠.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지 아세요? 올 한 해에도 우리 성도님들 안에 좋은 이야기들, 그리고 또한 여러 소리들이 들릴 겁니다. 안 좋은 소리도 들릴 거고요. 황당한 소리도 들릴 거고요. 또한 좋은 이야기도 들릴 겁니다. 올 한 해에요. 그리고 또한 여러 일들을 또 만날 수도 있을 거예요. 많은 여러 가지 일들이요. 그 일들과 사건들을 또 내 안에서 올 한 해 2022년도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언약이에요. 언약 놓치지 마세요. 좋은 소리를 듣든 안 좋은 소리를 듣든 황당한 소리를 듣든 어떠한 소리를 듣든 어떠한 일을 만나도 무엇을 놓치지 마라? 꼭 기억해라. 언약 꼭 기억하세요. 1년 동안 우리가 언약을 꼭 기억하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우리는요, 구원받은 그 순간 언약의 백성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그 언약의 말씀을 성취해 가셔요. 그래서 언약 꼭 붙잡으시기 바라요. 1년 동안 우리가 잡을 언약이 있죠. 뭐죠? 회복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거 꼭 놓치지 마세요. 두 번째는요, 24입니다. 어떤 24냐? 응답 24. 여기 적혀져 있죠. 그러면서 또 하나 이야기를 한다면 이사야 60장입니다. 이거 놓치지 마세요. 올 한 해 우리 성도님들은 이사야 60장의 말씀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말씀은 하나님께서 성취하시겠다는데 내가 그거를 못 잡고 있다. 그러면 응답이 왔는지도 모르고 지나가 버려요. 그래 또한 그 응답을 내가 붙잡지도 못하고 놓쳐버리는 겁니다. 이 세 단어 꼭 잡고 예배 드리세요. 이 세 단어를 꼭 잡고 일을 하세요. 이 세 단어를 꼭 잡고 만남의 축복을 가지세요. 모든 만남을 가져보세요. 그리고 또한 이 세 단어를 통해서 삶에 인도받아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작년까지 내가 응답이 한 번도 없다. 내가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나에게 응답이 한 번도 없었다. 그러면 그 사람은요, 힘들겠죠. 상관없습니다. 올 한 해는 언약을 잡고 새로운 시작을 하세요. 작년까지 내게 한 번도 응답이 없었지만 올해는 내가 이 언약 잡고 새로운 시작하겠다. 또한 작년까지 응답받은 사람들이 있겠죠. 여러모로 응답받았던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올해는요, 어떻게 하냐. 그 응답 일단은 다 접어두시고 올 한 해는 또 언약 잡고 더 큰 응답으로 도전하시고 역사, 축복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은요, 말씀을 성취해 가실 것입니다. 그 말씀을 따라서 인도받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언약 붙잡는 삶, 그게 바로 우리의 삶이에요. 근데 이제 언약 붙잡는 것만큼 또 중요한 게 하나가 더 있어요.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언약 붙잡는 것만큼 진짜 중요한 게 한 가지가 더 있다니까요. 그게 바로 이겁니다. 기준이에요. 기준을 어디에다 두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말씀을 딱 잡았는데요. 그래, 한번 해보자. 그래, 현주야, 넌 할 수 있어. 그래, 해보는 거야. 한번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면서 정말로 한번 결단해보고 한번 도전해서 해보자. 말씀을 한번 이뤄보자. 너무 좋죠. 그런데 우리의 기준, 하나님의 자녀요, 예강교회 성도님들의 기준은 뭐가 되어야 되냐면 해보자보다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이시면 된다. 이거예요. 이게 기준이 돼야 돼요. 복음이 기준되고 하나님이 기준돼야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복음이 기준이 안 되고 종교적인 행위를 가지고 일을 진행을 하거나 또한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내 중심으로 모든 것을 진행하다 보면 결국에는요, 어떻게 되냐.
하다 보면 안 되는 것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너무나도 좋은 언약을, 복음을 우리는 받았는데 이걸 종교적으로 행해요. 종교적인 기준을 가지고 간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요, 결국에는 그 말씀이 내 힘으로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되니까요. 더 힘들어지는 겁니다. 아무리 언약을 붙잡아도요, 기준이 틀려버리면 방향도 틀리고요, 과정도 틀리고요, 결과도 틀리게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언약 잡았다면 종교적인 방법, 내 노력, 내 의지로 하는 것을 우리가 바꿔야 됩니다. 오늘 서론에 나와 있죠. 왜 바꿔야 되는지 아세요? 이 기준을 바꿔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기준을 내가 아니라 하나님, 종교적인 행위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복음의 기준으로 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내 힘으로는 지금의 현실 문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은 맞는데 이걸 내가 해결하려고 한다? 해결 안 될걸요. 근원적인 문제조차도 내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미래에 다가올 문제는 더 커요. 이 문제를 만나면 감당할 수 없어요. 해보자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 한번 현주야 열심히 한번 도전해보는 거야. 그래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까지 신앙생활 그렇게 해보지 않으셨어요?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말씀이 맞아. 그래, 그 말씀대로 내가 한번 살아보는 거야. 내가 철야도 해보고 진짜 집중도 한번 해보고, 그래 또한 아침, 점심, 저녁으로 기도도 해보고 말씀대로 한번 열심히 살아보자. 되던가요? 잘 안 될걸요. 순간순간 잊어버려요. 순간순간 놓쳐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말로 이 기준에 대한 모든 것들이요, 바뀌어지고, 그리고 또한 그 안에서 올 한 해 최고의 응답소로 들어가는 귀한 우리 예강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자세히 보세요. 바리새인들의 말은 지키고 행하되, 그리고요, 그 행위를 본받지 말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로 바리새인의 기준이 뭔데요?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 좋은 거잖아요. 안 그래요? 우리 성도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잖아요. 말씀대로 우리가 인도받으려고 노력하잖아요. 바리새인들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그런 거예요. 그 당시에 포로가 되어지고요, 나라가 우상으로 숭배가 되어지고요, 여러 가지 힘든 상황 속에서 이제 평신도들이 모여가지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요, 이 유대인들이 모여서 우리만큼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자.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따라가보고 그 말씀을 항상 우리가 놓치지 말고 살아가보자. 이게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러나 그 방법은 어떤 방법이냐? 내 힘으로 해보자. 그래, 내가 한번 열심히 해보자. 이거예요. 내가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좀 더 노력해보고,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좀 더 열심히 해보고, 여러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내가 한번 해보자. 그런데 거기에 복음 없는 열심이 더 가해진다? 어떻게 될까요? 이치적으로는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왜?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거니까요. 내가 결단하고 내 의지로 뭔가 행동을 보여서 하려고 그러는데요. 틀린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그걸 틀렸다라고 그런 거예요. 아니,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내가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데 틀렸다는 거예요. 복음의 관점으로 보면 그게 틀렸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뭐라 하면 틀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이해가 안 되시죠? 왜 그러느냐? 그 틀린 이유가 무엇이냐? 그 열심과 자기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열심과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방법을 가지고 뭔가를 해보려고 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는
무엇을 해결할 수 없냐면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이죠. 뿐만 아니라 자기의 죄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이죠. 말씀은 맞는데 그 말씀을 내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어요. 내 의지를 가지고는 해결할 수 없다니까요. 내가 열심히 한다고 죄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아요.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하나님 떠난 것을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로 내가요 돌이킬 수 없단 말이에요. 세 번째는 뭔지 아세요? 보이지 않는 이 사단이 나를 가만 안 놔두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이죠. 이 사단은요, 우리를 가만히 안 놔둬요. 말씀 붙잡으려고 하죠. 열심히 한번 해보려고 그러죠. 결단하면서 의지를 가지고 노력해 보려고 하죠. 사단은요, 우리의 가장 중요한 약점을 알고 있어요. 우리의 가장, 어떻게 하면은, 좋아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이것을 가지고 내 생각과 마음을 속입니다. 우리가 그런 경우 없으세요? 아, 그래, 한번 언약 잡고, 말씀 잡고 한번 인도 받아봐야지. 딱 그러는데, 그런데 갑자기 내 마음속에 상처들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막 열받는 일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온데간데 없어져 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어떡하냐, 힘들어지는 것이죠. 모든 문제의 시작이 어디에서 시작됐는지 아시죠? 여기에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우리의 모든 축복이 언제 언제 다 잃어버리게 되느냐? 여기에서부터 모든 내 축복이 다 잃어버리게 되어진 거예요. 이 세 가지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이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오래 열심히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더 눌려요. 누려야 되는데 눌린다니까요. 신앙생활이요. 그래 또한 오히려 더 무너지는 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말을 하는지 아세요? 야, 신앙생활 해봐도 안 되네. 하나님 말씀, 뭐 말씀대로 하면 된다라고 그러는데 안 되네. 그러니까 자꾸 힘들어지니까요. 어떻게 하냐, 계속적으로 신앙생활을 멀리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요, 꽤 많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영적 사실과 영적인 문제를 모르고 시작하는 신앙생활은 결국에는 어떻게 되어지냐, 완전히 무너지는 겁니다. 오늘 바리새인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따라서 가겠다는 건 맞는 말이에요. 틀리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하냐, 내 의지를 가지고 해보겠다는 거예요. 이게 틀렸다는 겁니다. 자기의 힘으로 바리새인들이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데 안 되잖아요. 열심히 자기가 신앙생활 해보고 말씀대로 따라가 보려고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이 볼 때는, 야, 바리새인들을 보니까 진짜 말씀 중심으로 살려고 그러는구나, 멋있어 보인단 말이에요. 야, 진짜 하나님이 보실 때 저 사람들을 보면은 진짜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다나, 이런 얘기들이 들리겠죠. 어떻게 되어지죠? 점점 더 자기 힘으로 하면 하는데 안 되니까 사람을 의식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식해야 되는데 사람이 의식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저 사람이 나를 볼 때 뭐라고 할까?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5절에 보니까 그 5절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경문과 옷수를 더 많이 세우는 겁니다. 그 경문이 뭔지 아세요? 바로 유대인들은요, 이 미간에다가 조그만 까만 상자를 딱 여기다 붙여요. 그 안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거기에 말씀이 구절이 다 적혀져 있어요. 이걸 여기다 딱 집어넣고 이렇게 딱 집어넣고 다니는 겁니다. 그럼 주위 사람들이 딱 보면 여기다 딱 이걸 붙여놓고 다니면, 야, 저 사람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구나. 야, 진짜 대단하구나. 나는 안 되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존경스럽게 보여지죠. 경문이라는 건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우리 알죠? 이 팔뚝에다 유대인들 보면 막 이렇게 감은 거 있죠.
그리고 또 거기에요 조그만 상자가 있어요. 그 상자를 어떻게 하면 크게 만드는 거예요. 넓게 만드는 거예요. 이 천을 넓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말씀 구절을 막 적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다 길게 늘어뜨려가지고 넓게 해가지고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딱 경건하게. 뭔지 아시겠죠? 말씀 딱 붙이고 하나님 사람들을 의식하면서요.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난 말씀 따라가는 사람이야. 난 말씀 속에 인도받으려고 해. 멋있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결국에 그 안에 보면은 말씀은 온데간데 없어요. 말씀을 지킬 수가 없어요. 속으로는 썩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이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자기도 지키지 못하는 걸 그 사람들한테 가르치는 거예요. 선생이 되는 거죠. 신앙생활 할 때 이거 굉장히 무섭습니다. 자기도 지키지 못하는 걸 그 사람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도 깨닫지 못하면서 저 사람에게 막 그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하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2절 4절에 보면 모세의 자리에 바리새인들이 앉아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죠? 모세와 같이 가르치는 거예요. 당신 이 문제가 왜 그런지 알아? 당신 말씀 안 지켜서 그렇잖아. 율법 몇 장 몇 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 그거 안 지켰잖아.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 사람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는 지키지 못하면 자기는 손 하나 까딱 못하면서 그거를 어떻게 그 사람들에게는 더 큰 짐을 지워지는 거예요. 자기는 힘들어가지고 바리새인을 찾아왔는데 그래가지고 바리새인에게 자기가 좀 힘을 얻고 답을 좀 얻으려고 그러는데 말씀을 가지고 이 사람을 정죄시켜요. 그래서 오히려 그 말씀을 안 지켰다고 오히려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하는 겁니다. 무거운 짐을 가중시키는 거죠. 뭐죠? 선생과 같이 가르치는 겁니다. 자기도 아니지. 그래서 목사가 참 힘들어요. 말씀을 전하면 나도 안 되거든. 그런데 이걸 얘기를 해야 돼. 그래도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목사로 세우셨지만 저도 잘 안 되거든요. 바리새인들이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 바리새인들이요. 자리에는 굉장히 관심 있는 겁니다. 왜냐면은 자기가 말씀대로 따라가는데 응답은 없고 증거는 없으니까 뭔가 그래도 보여지는 거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높은 자리를 원하고요. 사람들한테 존경받는 자리에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이나 아니면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 가가지고 자기가 가장 눈에 띄는 자리에 딱 있으면서 자기의 빛을 딱 비추는 겁니다. 옷도 빳빳하게 다리고요. 그랬더니요, 뭐 얼굴에도 광택이 나도록 뭐죠? 그거? 마사지를 싹 하고 그리고 또 머리도 깨끗하게 기름칠을 해가지고 딱 다니는 겁니다. 경건하게. 높은 자리에 가고 싶고 존경받고 싶고 결국에는 어떻게 되어지죠? 자기도 그리고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도 다 영적인 심각한 병에 걸려버리는 거예요. 영적 문제에 딱 걸리는 거죠. 영적 병에 걸리는 겁니다. 이게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기준이 어디 있다고요? 자기가 말씀 따라가는 거는 틀리는 건 없어요. 그런데 이걸요, 내 열심, 내 의지, 내 방법, 내가 뭔가를 해서 해결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할 때요, 자세히 보세요. 신앙생활을 10년을 했는데 20년을 했는데도 정말로 내 안에 응답이 없다. 내 안에 뭔가 변화가 없다. 내 안에 뭔가가 이렇게 바뀌는 것도 없다.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내 기준으로 모든 것을 하고 있지 않나.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데 또 안 되니까 포기하고 이거 하면 될 것 같아서 또 해보고 뭔가 나의 몸부림으로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나.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중심은 참 좋은데 방법이 틀리니까요. 과정도 틀리고 결과도 틀리고 모든 게 다 틀리는 겁니다. 두 번째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뭐냐면 바리새인의 방법은 예수님이 본받지 마라. 바리새인의 방법으로는 그 자신도 그렇고 타인도 그렇고 그래 또한 모두를 살릴 수 없다. 그 방법으로는. 뿐만 아니라 시대를 바꿀 수도 없다. 그걸로는. 그 방법으로는 안 된다니까. 말씀을 들으면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결단하고 결정하고 의지 가지고 행동을 하는데 참 좋은 것이긴 한 것 같은데 생각을 안 하는 사람보다는 좀 낫긴 하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기준은 뭐라 그러냐? 사람이 기준이 아니라 누가 기준이라고요? 하나님이 기준 되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죠. 언약의 말씀을 성취하는 것은 내 의지로 성취하는 것이 아니고 내 열심으로 성취하는 게 아니라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만이 성취시킬 수 있다. 그래서 어떻게 되어져야 되냐? 바로 그 하나님께서 나의 선생이 되어주고 그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그 하나님께서 나의 지도자가 되어주시면 된다. 이 얘기를 오늘 본문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어디서부터 나오죠? 바로 8절부터 바로 10절까지 그 내용이 나오고 있죠. 바로 하나님이 너의 선생이 되어주면 되고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면 되고 하나님이 너의 지도자가 되어주시면 되는 것이다. 선생이 하는 일은 뭘까요? 인생의 답을 주고요. 바른 길로 인도하는 사람이 바른 길을 가르치는 사람이 선생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잖아요. 선생님을 만나면서 인생의 답을 얻는 거예요. 그랬던 바른 길을 배우는 겁니다. 그 안에서 공부만 배우는 게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께서 나의 선생이 되어주시겠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요, 자기가 이 선생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도 자기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서 남을 가르친다라고 하고 남에게 답을 준다라고 그러고 남에게 바른 길을 전달한다라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여야 되겠죠. 뭔가 자기가 되어지는 것처럼 보여지게끔 만들어야 되겠죠. 결국에는 어떻게 하죠? 자기도 남도 다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심각한 병으로 다 죽는 겁니다. 우리의 선생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거 믿으셔야 돼요. 그분만이 인생의 답을 줄 수 있고요. 그분만이 나의 인생의 바른 길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겁니다. 아버지는 뭐죠? 아버지의 역할은요? 아버지의 역할은 보호자입니다. 자녀들을 보호할 권리가 아버지에게 있어요. 그 아버지는요, 후원자입니다. 자녀들이 뭐를 해달라고 그러면은 해줄 수밖에 없어요. 후원자예요. 내 자녀들도 항상 요구를 하거든. 뭐라 그러냐? 아빠, 내 신발 보이죠? 이 신발 지금 바닥이 빵꾸가 났어요. 아시죠? 아빠, 제가 지금 옷이 짧거든요? 아시죠? 하여튼 계속 요구해요. 뭐 해달라. 아버지, 이제 아까 전에 이제 제 딸이 요번에 졸업을 하는데, 내일 이제 졸업을 하거든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예전에 이제 아버지, 저는요, 이번 졸업식에 꽃다발을 받고 싶어요. 그런데 그냥 꽃다발이 아니라 생화를 받고 싶어요. 왜? 옛날에는 그냥 이렇게 만들어진 모조 꽃다발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선 우리가 유치원 때서부터 초등학교 때까지 개수 써 먹었거든. 그러니까 요번에는 생화를 받고 싶어요. 아까 전에 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버지, 엄마랑 같이 내일 졸업식에 오지 마세요. 왜? 그랬더니 친구들하고 약속이 있어요. 그래서 저녁에 우리 집에 소고기를 사오세요.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왜냐면 이 아이들은 당당한 거죠. 후원자니까. 뭐든지 다 해줄 수 있는.
그렇게 믿어지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는 믿어주는 사람, 그래 또한 사랑을 주는 사람, 함께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육신의 아버지는 한계가 있는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한계가 없습니다. 내 후원자가 되시고요. 내 보호자가 되시고요. 나를 끝까지 믿어주시고요. 나를 사랑을 주시고요.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 지도자는 뭐죠? 지도자가 하는 일은 다른 일이 없습니다. 끌어주는 거예요. 안 되는 사람을 끌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되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길을 인도해 주는 겁니다. 이게 지도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나의 지도자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이겁니다. 바로 우리의 하나님을 선생이요 아버지요 지도자가 되어지도록 만들어라. 그러면 된다. 오직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기준이 되어지면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그 말이 아니에요. 하루의 모든 시작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나의 선생이 되어주셔서 오늘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통해서 나에게 인생의 답을 주시고 그리고 인생의 그 바른 길을 나에게 가르쳐 주옵소서. 정현주 목사가 설교를 잘해서 내가 깨닫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정현주 목사가 이상한 말을 해도 완전히 동문서답해도 하나님 인생의 답을 얻게 하시고 인생의 바른 길을 나에게 가르쳐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내가 가고 오는 모든 길 속에 나를 보호하시며 나의 필요를 하나님 채워주시며 나의 모든 발걸음 속에 주님 나를 믿어주시고 아무도 나를 안 믿어도 하나님은 나를 믿어주시고 나에게 사랑을 주시며 나와 함께 하소서. 내가 안 되는 것 하나님 끌어주옵소서. 기도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준으로 두고서 하루를 시작하는 겁니다. 하루의 마무리를 하나님의 기준으로 가지고 하루의 마무리를 짓는 거예요. 아 피곤해. 그래 자자. 오늘도 한번 자기 전에 한번 영화 한번 볼까? 드라마. 어제도 제가 드라마를 볼래다가 피곤해가지고 드라마를 못 보고 그냥 잤어요. 요새 좀 꽂힌 드라마가 하나 있거든. 그래서 그걸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그걸 보려고. 아무도 몰라요. 언젠가 다운받으리라. 언젠가 보리라. 혹시 그러고 있나요? 저희는 TV가 없으니까. 하루의 마무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기준되도록 만드세요.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들을 맡기는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내 한계, 문제 정말로 그 안에서 나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바리새인이 기준되지 마세요. 바리새인과 같은 기준되지 마세요. 내 한계, 내 문제, 내 안 되는 거 빨리 인정하세요. 자꾸 되어지는 것처럼 포장하지 마세요. 그런 분 하나도 없겠지만 뭔가 나는 되어지는 것처럼 착각하지 마세요. 빨리 인정하고요. 하나님 앞에 딱 나오시면 됩니다. 세 번째. 그래서 나의 신앙 기준과 자세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기준입니다. 나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왠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신앙만이 아니라 인생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 되게 만드시면 돼요. 이게 기준입니다. 문제, 그리고 중요한 선택, 그리고 또 어떠한 삶 속에서의 방향을 내가 잡을 때 어떨 때는 또 낙심도 되고요. 어떨 때는 염려도 되고요. 어떨 때는 또한 여러 가지 불안에 사로잡힐 때도 누리는 뭐가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딱 고백하세요. 이게 신앙의 기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이 믿어질 수 있고요. 하나님을 정말로 만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된다고요? 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나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해결자. 예수 그리스도 나의 인생의 모든 길을 이끌어 가시는 나침반.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내 인생에 내 스스로도 해결할 수 없고 어떤 누구도 나의 문제를, 나의 질병을 치유할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 나의 치료자. 꼭 기준을 여기다 두세요. 그리고 2022년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준이 되면 뭐가 되는지 아세요? 내가 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자세가 바뀝니다. 자세가 어떻게 바뀌면은 섬기는 자가 돼요. 내가 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기준이 그리스도로 바뀌어지면 섬김이 되어지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섬김의 본이 되신 분이에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에 보면 하늘 보좌의 모든 영광을 다 버리고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왜 오셨느냐? 바로 우리 모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분이 섬김을 본이 되어지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짊어지고 죽으신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요. 섬김의 본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나도 어떻게 되어지냐? 섬기는 자가 되어야 돼요. 내가 되어져서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의 기준이 되어버리면 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어떻게 되느냐? 거기 적어놨죠. 교회 안에서는요, 예배자가 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예배자라는 말이요. 예배 드리는데 그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예배의 분위기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 예배자예요. 목회자는 예배자입니다. 교육자도 예배자예요. 우리 또한 중직자도 예배자예요. 예배의 분위기를 만드는 겁니다. 예배가 되어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보니까, 교회 이런 것들이 좀, 이런 것들이 조금, 손을 봐야 돼. 이런 것들을 좀 갖춰야 돼. 그래. 그래서 예배가 예배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이게 섬김이에요, 교회 안에서는.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는 증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증인,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증인이 되려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설명자가 아닙니다. 자칫 잘못하면 막 가르치려고 하는데 가르치는 자는 증인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답을 얻을 수 있도록 그 사람을 섬겨주는 거예요. 그 사람의 필요를 도와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연약한 거를 내가 도와주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똑같습니다. 내가 정말로 저 사람이 안 되는 것 내가 도와주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만 딱 하고 끝! 이게 아닙니다. 우리는 증인이에요. 이게 섬김입니다. 아무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일들, 아무도 손을 안 들려고 하는 그 일, 아무 도움도 안 되고 이익도 안 되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뭔가 이렇게 돈이 되는 것도 아닌데 우리는 왜요? 바로 증인으로 써야 되니까. 그래서 섬길 수 있고, 그래서 도울 수 있고, 그래서 그 사람을 포용할 수도 있는 거예요. 후대들에게는요, 언약의 바통을 잇기 위해서 모델이 되는 겁니다. 내 자녀가 나를 볼 때, 후대가 나를 볼 때, 야, 진짜 나도 저렇게 되어졌으면 좋겠다. 이 정도가 되어져요. 우리 자녀들이 딱 이제 우리 교회 이제 이 교육을 제가 잘못 시킨 것 같아요. 장로님을 잘 몰라요. 그래가지고 엄마 있잖아, 아빠 있잖아, 단발머리 하시고 좀 약간 나이 좀
드시고 누구 아, 그 있잖아. 약간 머리 좀 곱슬곱슬 하시고, 아, 약간 있잖아. 머리 허여시고, 아, 있잖아. 근데 왜? 그러면서요, 굉장히 자기가요, 좋아하는 거예요. 자기를 이제 너무 이렇게 이렇게 이해해주고 도와주니까.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좀 흐뭇하죠. 아빠를 보면, 아빠는. 제가 이제 기도는 하고 있어요. 제 아들이 나를 볼 때, 제 자녀가 볼 때, 야, 나도 사모했으면 좋겠다. 아, 그래, 나도 목사했으면 좋겠어. 그런 모델. 아, 나도 저런 중직자가 됐으면 좋겠다. 아, 나도 저런 성도님이 되고 싶다. 나도 저런 분이 되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모델. 그거는요, 내가 윽박질러서 되는 거 아니고요.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닙니다. 섬길 때 되는 거예요. 오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앙 기준을 바꾸라. 결론으로 간단하게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올 한 해 정말로 꼭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이사야 60장 1절에서 5절. 그리고 두 번째는 믿음의 계획을 세우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을 이뤄 가시는 응답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의 신앙의 기준이 나의 열심, 나의 노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누리고 찾고 그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